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19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일은 옛날 성경에는 현저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절을 잘 붙들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예수께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고 말씀 한 절을 놓치는 인생은 오늘도 생명의 예수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한 절이라도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그 교훈에 붙들리고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잡힌 성도가 돼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은 그냥 물 주면 물이 살짝 스며들었다가 지나가 흘러내리고 마는데도 콩나물은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내 귀로 들었지만 듣고 잊어버려도 말씀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콩나물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잡힌 성도가 되면요 여러분 전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리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리듬을. 영적인 리듬이든 육적인 리듬이든 리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가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금세 리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리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리듬도 흐트러지고 정신적인 리듬도 흐트러지고 자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이 아침에 성경 꼭 읽겠다 했지만은요, 못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했지만 돌아서면요, 아멘이 안 된다니까. 노멘. 전부 그렇게 된다니까. 왜요? 한 절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처음 마음 먹었던 것과는 달리 자꾸 다른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어떤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45분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요, 올 초에만 해도 안 읽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 읽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 완독을 했던 분들이 목사, 장로, 권사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도 그중에 이제는 막 끝을 향해 달려가니까 슬슬 안 읽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올해 이독하기로 결단을 했으면 끝까지 이독을 잘 해야지요. 제가 매일 저녁에 이거 오늘 미완료하신 분 다 올려주시라고 읽고 다 올리라고 백날 첫날에도 이제는 안 먹히는 거예요. 세상에 왜 그래요? 왜 처음 먹은 마음이 왜 이렇게 끝까지 그 1년을 버티는 것이 이렇게도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이 육체의 일에 붙들리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그 앞에 내가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육체의 욕심을 결코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면요 성령을 따라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그 마음에 붙들려야 되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 여기에 붙들리면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니까요. 말씀으로부터는 멀어진다니까요.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그 길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좁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 길이 무슨 길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설교하고 싶어요. 늘 눈으로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는 가운데 눈으로 늘 부딪히려고, 눈을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도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에 붙들리는, 육체는 언제나 성령과 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벽에 붙어있는 이 말씀, 몇 년째 붙여놓은 이 말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고 생명, 그 성령의 생각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곰곰이 한번 따져봅시다. 육체의 생각에 붙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있느냐,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 있느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우리 모두는 다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참 정리가 잘 되었을까. 나는 참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간혹 느끼는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성경의 분량을 봐도, 그가 기록한 성경의 분량을 봐도 그렇고 사역의 내용을 봐도 정말 이분은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을 사역을 하셨지만은요, 그러나 바울은 회심 이후에 수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온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관리를 하고, 그렇게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 전부 다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서도 내 좀 빼달라, 너희들이 헌금을 좀 많이 걷어가 와이로를 써가 너희를 빼달라, 그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옥중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서도 바깥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옥중에서, 권사님 눈을 뜨세요. 옥중에서 도리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절의 말씀이 붙드는 바울의 삶은요, 옥중에서도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상황이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미를 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참 바울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저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참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이런 사역을, 그것도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한결같이 예수만 높이고 자기는 죽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고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렇게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죽어지고 예수만 드러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해놓으면 내 이거 했대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젯밤에 안 하던, 꼭 보면 나는 안 하던 아들이 카톡 오면 겁이 나. 하은이가 시험 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랑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자랑질 하려고 딱 적고 있는데 만점 받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뭔 아멘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자랑질 하려고 그 말 적고 있었는데까 아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러다가 1등 하겠다니까. 너 지금 몇 개 만점 받으니까 8개 중에서 4개를 다 만점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4개 남았는데. 근데 지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한테. 근데 문제는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안 좋은 게 또 있다니까. 아빠, 반값 받으러 온다는데. 세상에 꼭 그러더라 이거. 한 번도 어김이 없다니까. 먼저 카톡이 오면 항상 거기에는 돈이 결부가 되더라 이거. 세상에.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도요, 자기는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한 자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이 겸손한 마음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에 걸어갔던 바울,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 여러분, 바울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오죽했으면 최용덕 간사가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곡을 쓰면서 이렇게 가사를 적었을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에게 정말 예수님의 삶과 바울의 사역은 많은 도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가사를 그래서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닐까요? 사실 나는 한 교회, 그것도 시골의 이 작은 교회 한 곳 숨기는 것도 헤매고 있는데, 그런 나 자신이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며 그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끼고 위에서 기도하고, 참 그것도 장막 짓는 일까지 하면서 자신의 업을 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기서 저도 한때는 장막 짓는 일, 한때는 저 일을 해가면서 했지만은 그때는 사실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지 교회를 다 죽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다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며칠 전에 닭이 70마리 한꺼번에 죽을 때에, 야, 나 이러다가 병아리도 다 죽이고 우리 교인들도 영적으로 전부 다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옥중에서 있으면 여러 번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의 물의 위험을 만나고 여러 번의 동족의 위험을 만나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한결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 아마도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학문적인 역량, 그의 어떤 지식적인 역량, 그의 어떤 가문, 어떤 배움의 역량,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가지고 사울을 택해가지고 바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인생인데, 그런 핍박자의 길을 걸어가던 사울을 성령께서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삶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배경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들이 그가 쓴 서신서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또 고린도전서 1장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끝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많이 배웠던 사람, 대단한 학문,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이 쓸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지내면서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고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야, 이게 글 한 절 한 절이 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 도저히 그런 바울이 가졌던 학문적 배경, 어떤 집안적 배경,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미국 가가지고 좀 살다가 우리나라 오면 자기 미국 시민권 가진 거, 자기 미국의 어떤 이야기 얼마나 자랑질하는데요. 자기 어디 한번 외국에 갔다 오면 내 외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가보니 그러잖아요. 내가 가봤는데 희한하도 안 하더라. 권사님 내 캄보디아 갔다 온 이야기 많이 들었대. 보니까 내가 가보니 여러분 사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요, 남들이 안 했던 거 해보면, 남들이 없는 거 가져보면요, 엉거이 어떤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우리 안에는 못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추함이 많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붙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치 바울이 적은 글을 보면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아주 아주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 그래서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자수성가했던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요, 복음을 듣고 복음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자수성가가 아니라 은혜성가, 은혜로 바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게 로마 시민권자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 최고의 교수님에게 배운 그런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남들 앞에 꼴리지 않는 배경과 꼴리지 않는 학벌을 지닌 사람이고 지식도 많은 사람인데, 성경은 그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이고 당대 최고의 학파, 최고의 교수님에게서 이렇게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꽤나 세도가 있었던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생이 어떻게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릴 적부터 잘 살은 사람은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알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쓰는 문체나 바울이 쓴 이 복음서, 서신서들을 보면요, 정말 이 바울의 이 글들을 보면 정말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했던 사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필력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야 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글을 적는다고 까부러 샀지만은 바울의 흔적을 추적해 보면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의 삶의 가치가 제게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오르지 못할 높은 산과 같은 인물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결심하는 것은요, 바울은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했던 것이고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게 주신 은혜에 붙잡힌 바 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붙들려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한 병은 모르지만은 자신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내가 이것을 빼기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자신의 몸의 괴로운 상태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그 복음을 들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온 교회를 세워가며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 저는 이것을요, 한마디로 붙드심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잡아주시는 붙드심의 은총이 아니고서는요, 핍박자의 길에서 전도자의 길로 결코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예수에서 진예수의 길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턴가요,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면 친박, 친이, 친문,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전에는 친노도 있었네요. 자, 대통령 성 앞에 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대통령과 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쓰기로 했죠. 반면에 대통령과 약간 먼 사람은 이게 앞에다가 반을 쓰는 거예요. 반이, 반노, 뭐 반문, 이렇게. 여러분, 저도 인용을 해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내어 보면서 친예수인가 반예수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친예수 계열인가 나는 반예수 계열인가.
내가 정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주면서 그 사람도 좋아할 거야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선물하고 내가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고 상대가 만족해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물해야 되는 것처럼 내 스스로 아무리 친예수라고 해도 친예수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친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편의 친이 아닌 주님에게서 인정되어지는 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요즘은 또 말하기를 찐이라고 합니다. 찐이다. 찐 예수. 여러분 정말 진짜 진짜 예수 팬. 여러분, 우리 안에는 친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지 한때 금식도 자주 해보았지만은 그래도 친예수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서면 반예수의 길에 선봉장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연약함이, 이런 재성이, 이런 덜됨이 저 안에 있는 것이 오늘 새벽에도 또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지금 성경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곧 뭐라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담과 불리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이 같은 것들,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내게 해당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열거된 것 중에 전부 우리 너무 많이 내게 해당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예수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써도 우리 안에는 반예수, 우리의 생각도 반예수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생각으로 보면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강한 사람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문벌 좋은 사람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요 똑똑한 사람 선택한 게 아니고 미련한 사람 들어서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약한 사람 들어가지고 강한 사람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문벌 좋은 사람 들어서 택해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분들, 세상에 멸시받는 분들, 세상에 없는 분들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찾아가는 친예수의 길이 아닌 능하신 그분의 선택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친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예수의 길을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배경을 버리고 학문을 버리고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 학대, 자기 비하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에게는 선함이 없고 오직 예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친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친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도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의 길에서 십자가가 능력이 됨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던 그 친예수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친예수 아니면 반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주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주님과 조금 약간이 멀다고 생각되어지는지, 주님, 오늘 분명히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는 분명히 자신이 잘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붙들려서 주님과 더 가까운 길을 선택하고 주님과 더 가까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은혜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육체의 소욕이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끄는 그 인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그것도 묵묵히 걸어가는 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사옵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믿사옵고, 오늘도 주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친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 길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끄는 대로, 육체의 소욕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님을 선포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고, 오늘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은 주의 성령이 열어주는, 깨닫게 해주시는,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약함이 우리로 붙들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함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남은 인생에 되어서 열 처녀 중에 5의 기름과 등을 같이 예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그 처녀의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의 그 반열에 우리 모두가 들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